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왔사오니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처묵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나 다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국정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방법으로 교회가 잘 매매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속히 이전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25년도 교회 표요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때에 맞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큰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온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전교인 성경읽기를 진행합니다.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범인은 신약 일반서신,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입니다. 강의는 16일 오전 예배 후 사모님께서 공동서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퀴즈 대회 4월 27일 주일 범인은 신약 일반서신, 공동서신입니다. 이번 주 목장 예배는 쉬고 다음 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 받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오후 2시 예배 이름을 공모합니다. 청년들과 장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와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일 뒤편 공모함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0일 주일에 공모된 이름을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름으로 2시 예배 이름을 정하도록 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운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 2시 예배 이름 공모가 있습니다. 장년과 또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이름을 공모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1인당 3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떠오르실 때마다 23일까지 적어서 뒤에 배치되어 있는 공모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사모님께서 일반 서신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지,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모님께서 한 30분 정도 말씀해 주실 테니까 잘 듣고 또 이번 성경 읽기를 하면서 도움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성경 읽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하나 더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혹여나 한 주 동안 성경을 못 읽었다고 했을 때에는 토요일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 6장만큼은 꼭 내가 이번 성경 읽기 기간을 통해서 읽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6장의 성경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은 성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 본인이 생각하실 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날짜와 성경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월 23일 여기 보시면 주일 목장 예배라고 써 있는데 이 목장 예배 칸에다가 전체 6장을 읽었던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을 하나 적어주시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셔서 목장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번 성경 읽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벌써 우리가 모세오경도 읽어봤고 12소선지서도 읽었었고 바울서신도 읽었었고 사복음서도 읽었습니다. 이제 이 일반 서신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 1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한번 성경을 읽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경 읽기 시간에 전교인이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지금 사순절 기간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날짜에 꼭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중에 쓰러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십자가를 세웁니다. 화려한 교회당도 있고 그리고 초라한 교회당도 변함없이 세워지는 건 십자가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도심을 밝히는 수많은 십자가가 공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심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영원히 죽는 사역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생각해 볼 건 영원히 죽이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결과로 그들은 영원히 사망,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역은 영원히 살리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크게 사역적으로 분류하면 하나는 살리는 십자가요, 하나는 죽이는 십자가입니다. 강도의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고 영원히 그 죄값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그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용의 십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지옥과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현실이고 팔자요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무용의 십자가보다 유용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로 이끌어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의 세력, 악령의 세력,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에서 살려내 주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멸망할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죄의 벌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의 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 던져 주심으로 내가 받을 죄 모든 벌 그리고 내가 받을 저주와 지옥의 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해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고 주셨다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은 이 죄의 벌이 내가 받을 죄의 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몸값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유괴되었다고 하면 그 유괴된 아이를 데려오려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대속물에 대신 짊어지시는 그 담당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몸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나는 죄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받을 죄값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삶을 청산하고 죄의 삶을 떠나는 작업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과거에 나를 망치는 것이고 현재의 나를 망치는 것이고
미래의 나를 망치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벗어나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밑에서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십자가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육에 속한 자아가 죽고 신령한 나로 변화받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한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 부패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돼야만 우리는 변화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며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께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 십자가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다고, 그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면 지고 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옮겨주심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옮겨주면 예수님은 살지 몰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고, 모든 인류의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더 좋은 축복의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부터 잘 걸머지고 가겠습니다. 안 지려고 해서 안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질 거면 그냥 지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잘 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오면, 상황이 나빠지면 모두가 탓을 합니다. 부모 탓도 하고, 남편 탓도 하고, 아내 탓도 하고, 자식 탓도 하고, 이웃 탓도 하고, 전부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왔든지, 남편을 통해 왔든지, 아내를 통해 왔든지, 자식을 통해 왔든지,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왔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라면 감수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피하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십자가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감당해 가시는 오늘 이후의 삶이 되어 더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죽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악습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사람이 묘하긴 묘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일어나는 것들이 구습인 것 같아요. 옛 구습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정욕과 욕심이, 고집과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데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속에 있는 내가. 한번 손을 이렇게 하고 해봅시다. 속에 있는 내가, 옛 자아가, 못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 살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살기 때문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작업이 필요하고, 그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새로운 인격을 하나님 앞에 형성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늘 깨닫는 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된다면 그만큼의 고통이,
그만큼의 아픔이, 그만큼의 쓰라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와서 고쳐져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나의 죄성을 청산하는 새로운 작업이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혈기와 정욕과 이기심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고 버렸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죽지 않게 되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채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또 자랄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뿌리채 죽여버리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본질적인 회개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한 말이,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건 오늘부터 날마다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승리로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저도 부탁하고 여러분도 함께 갖고 싶은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는 거예요. 충만함을 힘입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놓고 해결받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받아서 이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가져서 남은 시간이 더 복된 삶을 하나님께 갖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생애는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는 일에 분주했다면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좀 버리고 이제 이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출발되는 변화의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미래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에는 변화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표를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죽어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죽어 있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일은 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이 좀 활짝 열려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96장. 조금 빨리 부를게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영광 일세. 아멘. 우리 노재호 권사님과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가 나에게는 살리는 십자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다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성, 악성,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변화된 모습에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남은 시간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가 나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노재호 권사님 이렇게 불의의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능력의 손을 저에게 펴주시길 원합니다. 의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조금도 오진 없이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며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백영일 권사님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온전히 얹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히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원복승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부승 권사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전도독 권사님, 박부자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장로님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얹어 강건케 하시고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가 인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전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며 십자가 밑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을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치면서 주님께 나아감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는 자리에 날마다 나를 세워가며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병이 많은 세상에 암이 있고 치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감기 여러 증상들이 있는 세상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군에가 있는 아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운전하는 식구들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